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 주일날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보며 또 들으며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먹고 사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종이 자리에서 싸우니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치의 유명한 최대 학살을 지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젊고 유능한 유대인 의사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향하는 그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그는 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노동하다가 흙 속에 묻힌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몰래 숨겨가지고 돌아와 날마다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들이 그 처형자를 고르기 위해서 올 때마다 그는 깨끗하게 면도한 톱 때문에 저놈 참 쓸만한 놈이다 라는 인식을 받아 그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치가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스페인에서 유능한 외과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생활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급할 뿐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기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계속 벌써부터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강풍으로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즉시 손을 뻗어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손을 잡아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금년에도 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렇습니까?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난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납니다. 엎드려 힘을 비추겠기 때문입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힘을 모으는 시간, 힘을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재충전이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는요, 높이 비상하고 멀리 가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거센 폭풍우를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훈련 시간을 말합니다. 훈련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먼저 고통을 선택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훈련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한 훈련은 우리에게 대가를 얻게 합니다. 자기가 훈련받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재능을 타고났어도 그 재능을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지 아니하면 거의 쓸모없게 됩니다. 독수리가 모든 새들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혹독한 훈련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무섭게 훈련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 무서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우고요. 훈련을 통해서 태양을 직시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거친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갖게 됩니다. 그 훈련은 폭풍을 타고 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고 잘 날아가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잘 준비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오래 엎드림은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는 모습은 약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래 엎드림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기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신랑을 붙들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때 이루기 위해 오래 엎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고통 뒤에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생은 바보같이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과 분인나의 고통 중에도 인내한 한나는 위대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답니다. 여러분, 때로 내게 닥쳐오는 일들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기치 않은 불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펴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그때? 바울은 깨달은 후에 그랬죠. 이후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후세 오늘날까지 큰 불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꾸고 인내하며 14년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형제와 손주들을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태동하여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은 자신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민족과 열방까지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주연의 김창인 목사님이 그랬고,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이 그랬고,
인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목사님이 그랬고 그 사모님이 그랬고 우리 차장로님이 그랬고 이권사님이 그랬고 우리 화집사님이나 차집사님이 그러고 오신 우리 인권사님이나 김권사님이 그랬고 또 김장로님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차 우리 나사렛을 선택해서 충성하는 모습들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나사렛 동네에 와서 나사렛 교회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모든 열방을 구원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왕도 기름 부음 받은 지 7년의 세월 사울 왕의 창카 칼을 피해서 이 바위 저 바위 그리고 동굴 속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기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아라. 복을 받아도 벌써 세게 많이 받고 기도도 세게 많이 했는데 축복이 안 나타난다.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에 복을 쌓아가지고 오고 계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시련이 왔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시험 뒤에 무슨 축복을 제게 주시려 하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만큼 그 고통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여러분 그때 드디어 내 뜻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축복을 만나게 되고 안게 되고 붙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계속 꿋꿋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오실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막상 성령이 오셨을 때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떠나버렸거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 모두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의 정답입니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비록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답입니다. 여호와 그는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전부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정답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그를 기다리다가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까지 참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과 권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쾌락은 잠시입니다. 복이 영원 순간입니다. 영원한 나라, 다시 슬픔이 없는 나라, 이별이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영원한 나라, 다시 죽는 것이 없는 나라, 영원 무궁한 나라, 그 나라 소망 가득한 가운데서 이 땅에 머물며 살며 그 최고의 삶을 사는 것,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예수 천국 전하며 날마다 삶 부요해지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득한 기쁨 넘치는 복음으로 천국 소망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꿈으로 가득가득. 그럼 매일 아침 새벽 힘차게 일어나 주님 뵙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이끄시는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기다리는 말씀대로 기다립니다.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땅의 짧은 인생의 삶입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는 것, 그보다의 놀라움이 없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라는 귀한 말씀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날 지금 정말 가까이 온 주님이 마지막 손을 잡고 문을 여는 지경까지 온 이 마지막 때 가장 확실한 삶, 가장 능력 있는 삶,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이끄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끌려 살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저 인생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주님의 영에 이끌려 천국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공중의 혼인잔치에서 기뻐 뛰며 감격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함께 잠시 기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감격하며 충만한 가운데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은행 심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며 막중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주의 백성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사렛,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사랑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귀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쌍한 인생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새 생명 얻고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